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로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한밤중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디모데라는 그 제자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큰 회당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해서 반발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급기야 로마 관원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까지 합니다. 그 죄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황제인 가이사가 아닌 다른 누구를 왕으로 선포하고 다닌다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동력자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 성도들과 함께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만 3개월 정도, 어떤 분은 한 3, 4주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저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그저 사도 바울은 다시 형제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깡패를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베레아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라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 선교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아덴을 떠나서 바로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덴에서의 선교의 실패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짧게 섬기다가 두고 온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근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그때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 혹독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그 소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신 대로 이 편지는 감사의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 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했던 이유가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의 모습들,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의 서론격인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피므로 정말 진정한 감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는 좋은 기억을 남기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교회이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절을 잘 보시면 2절 마지막 부분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말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동족들인 유대인으로부터 시기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야 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복음 때문에 함께 사도와 함께 고난을 받던 그 성도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겨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함께 고통에 참여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긴 교회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사도 바울 기억 속에 아주 그렇게 감사가 있는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이건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건 혹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분들이건 간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이 되었고 또 지금 어떤 교회로 지금 기억이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새로운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남기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집요하고 혹독한 핍박 속에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도 달게 받았던 그 성도들, 그들의 기억이, 그들을 향한 기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때를 꿈꾸면서 지금을 인내해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극복해내는 교회가 좋은 기억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소식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좋은 기억을 새롭게 남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상반절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로마의 관원들에게 고소해서 옥에 갇히게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의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미 음란한 도시여 타락한 물질 만능의 도시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죽음의 위기가 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거절하고 나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절하고,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생명의 위기가 되고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전해진 그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자신들의 믿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말로만 전해진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능력으로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진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의 조건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내 생명으로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도 하고 나를 고독하게도 하고 나를 외롭게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말씀을 타협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이다. 네, 고맙습니다. 변화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함으로 좋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해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이제 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복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오히려 믿음의 본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도를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좋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썼던 것처럼 꽃은 밤에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야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견뎠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2년의 교회 역사를 지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본들을 간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침에 어떤 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본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제 밤에 늦게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 강대상에 꽃을 좀 놓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꽃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그저 어머님을 추도하면서 그 어머님의 믿음과 삶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화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그 어머니는 믿음의 본으로 남겨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우리의 믿음의 본은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분들을 본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본받았던 자리를 넘어서서 스스로 본이 되는 자리에 그들은 서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변화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본을 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을 남기는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믿음의 본들을 지금 남기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남겨져서 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동과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이 굳이 입으로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를 자랑할 수 없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이 바로 믿음의 소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성장했고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주를 본받는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변화였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의 믿음의 본을 남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그 좋은 기억들을,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남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본을 남기는 그런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어떤 기억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남기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뉴저지에 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교회가 참 아름답지.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있겠습니까?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섭섭한 마음까지 듭니다.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여러분은 어떤 소문으로 듣고 계십니까? 밥이 맛있는 교회? 경치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믿음이 깊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새롭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